시부리서 10장 24절 25절 신약 성경 시부리서 10장 24, 25절 363페이지입니다. 시부리서 10장 24, 25 36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불리하자. 아멘. 오늘은 2022년도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연말에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더 깊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밖으로 나간 아들은 둘째 아들. 두 아들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을 좀 세 아들로 좀 구분을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내용을 통해서 세 아들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아들에 속해 있는가, 어떤 아들이 돼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둘째 아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둘째 아들. 어떤 상태의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싫어요. 내 분깃 미리 줘서 나가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던 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댔겠죠. 뭐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거예요. 오늘날 같은 그거 가지고 주식을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투자를 해서 뭘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는요, 한마디로 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아버지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귀찮았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말 좋은 거고 이게 행복한 일인데 내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한테 미리 분깃 달라고, 기업 달라고, 유산 달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인간의 본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요. 하나님 말씀에 늘 붙어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꾸 신앙에서 멀어져요. 아버지의 집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탕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더 풍성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성해지지 않잖아요. 다 잘 되지 아니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탕진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그냥 먹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곁을 자꾸 떠나려고 했던 모습들은 없었는가? 여러분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중간중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버리고 쑥 나 혼자 하나님 곁에서 나와서 말씀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본 아마 경험들 그 시간들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보면 몇 번 있을 거예요. 몇십 번 있을 거예요. 몇백 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러한 영혼에게는요, 지금 현재 22년도에도 앞으로 23년도에도 아무 소망 없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실질적인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첫째 아들. 동생이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반갑게 맞아주고 목욕시키고 옷이랑 반지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자기한테는 소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지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자기에게는 동생, 그 동생이 들어옵니까? 자기한테는 해주지 않았던 그 특혜를, 그 놀라운 일을 아버지가 했단 말이죠. 이게 당나발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첫째 아들 향하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지금 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나는 지금 그런데 너는 왜 안 그러니?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삐져있니?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맏아들과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첫째 아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삐져 있을 때 없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동생은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왔지만 자기 거는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버지 것이 자기 거잖아요. 다 지금. 이 분깃은 동생한테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탕진해버린 건 둘째 목이에요. 책임이에요. 다시 아버지 거를 나눠줄 수는 없어요. 야, 나머지 내게 다 네 건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해야죠. 감사는 잃어버리고 어쩌면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피부치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그 아픈 실패를 맛보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동생. 불쌍히 여기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할 거리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구원의 열정을 가지지 않는 교우로서 살아가는 삶. 교회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 장남과 같은 자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더라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늘 내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영혼들, 나랑 관계없는 것 같지만 형제여 내 자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로 내년은 불령의 열정이 불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아들, 처음에 둘째 아들을 살펴봤죠? 첫째 아들 살펴봤죠? 그걸로 사실 누가복음에 있는 아들들은 다예요. 근데 한 사람을 제가 불린다 그랬어요. 실질 인물은 두 인물이지만 세 아들로 비유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온 탕자. 다시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망했냐 안 망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 뜻대로 살아볼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속상하게 했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몇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내 욕심만 가지고 어쩌면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더 이랬었냐 내가 더 이랬었냐 싸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내가 이 사람도 어떤 사람보다 더 심하게 그런 오류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었지라도요, 돌아오면 그 사람이 은혜예요. 아니 이 사람보다 조금 덜한 그런 과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오를 범했어도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첫사랑으로, 첫 믿음으로, 열심 있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런 부분들 회개하고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은요, 둘째 아들은 어떤 자세로 왔어요? 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그 종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차라리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중하게 벌을 내리고 자기를 호적에서 파버릴 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종으로 삼아도 괜찮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다 해보시켜주잖아요. 잔치 보여주잖아요.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살아갔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그것도 물론 신앙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당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아버지의 의중은 어떤 의중일까? 이걸 살피는 게, 그래서 이걸 살핌으로 순종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도 뭐 같은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이 한 해를 돌아봅시다. 어떻게 돌아볼까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면 아주 많을 겁니다. 아, 이런 것도 돌아보는 거고, 이런 것도 돌아보는 거고, 아, 이렇게도 돌아볼 수 있고, 저렇게도 돌아볼 수 있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돌아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켰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24, 25절을 했습니다만은 한 절을 더 붙인다면은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생각해 보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 다 살필 게 없지요. 정말 크신 사랑이죠. 크신 은혜죠. 크신 능력이죠. 그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했던 거 1년 동안 많았잖아요. 연초에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금년 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걸 잘 이행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연말에 좀 잘못된 모습으로 살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금년에 어떤 거 이루어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감사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게 없네.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는 아주 소망 가운데 나한테 뭐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도 주고 더 뭐도 잘 되게 하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안 주셨네. 별로 없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성숙이 있는 성장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약속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연말에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교회 앞에 약속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속에 헛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만나? 나중에 한번 우리 식사하자고? 그걸 끝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중요해. 별것도 아닌데. 한번 얘기했을 때,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지킬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되게 민감해요. 누구랑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물론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또 까먹는 것도 있죠, 저도요. 꼭 그걸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는 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또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말을 꺼내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꺼내놔도 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헤어졌고, 또 만날 필요 없고, 뭐 약속 이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전자의 경우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랬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마음은 원인은 육신이 연약한데 그런 거 모르시겠어?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나 연약해. 나 돈도 없어. 나 능력도 없어. 나 힘도 없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툭 쳐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약속을 귀담아 두고 계셔서 언제 이행하려나. 22년도 금년 다 갔는데도 아직도 이행 안 하네? 라고 지옥하고 계세요. 금년 안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약속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이행했나? 안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나? 오늘 보면 23절 앞부분, 24절 앞부분에 후반절부터 읽어드리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굳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굳게 잡는 모습의 실질적인 모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잡았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야,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아. 소리 질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굳게 잡았어요. 굳게 잡은 모습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굳게 잡았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돌 하나씩, 그 성에 돌 하나씩을 빼냈다고 한다면 혹시 7일 지나면 넘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성 안에서 뭐 활을 쏘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무기를 사용하든지 거기에 피해를 안 보도록 돌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바짝 성 밑에서 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성이다 그러면 요 밑에서 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몇십 미터, 50m, 100m 떨어져서 뒤 돌았을 것 같아요. 저것들이 뭔 짓 하는 건가? 저게 뭔 짓이래? 야,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네. 저게 뭐야? 아니 무기를 들었어?
무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쳐다보고 태세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지만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그냥 걷기만 하고 있잖아. 그게 도대체 뭐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 증명될 게 없어요. 그렇게 돌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굳게 잡은 결과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렸대요. 앞서서 얘기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기로 나한테 소망을 주시고 나한테 기도하게 하셨더니 왜 하나님 그거 안 주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안 이루어 주신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약속했던 부분들 얼마나 내가 이행하고 살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무엇을 돌아봐야 될 것이냐? 나의 삶을 통하여 덕을 끼쳤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께 덕을 교회에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냥 나 혼자 계획하고 금년 안에 365일 사느냐고 힘들었네.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힘들었던 모습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께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쳤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저 내가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았는데 아이고 그냥 괜찮았네. 아니 별로였네.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살피지 말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 혼자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그러한 선행과 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년 안에 뒤돌아보면서 모이기를 즐거워하셨습니까? 주일이 그냥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시간 그 말씀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되어지는 모습으로 주님 전에 모이기에 열심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표를 아직 안 붙였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동행 굳게 서는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지는 새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굳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천 사항 중에 하나를 뭘 했냐면요. 영적 예배자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어요? 영적 예배자로 쓰자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배 빠져요? 안 되잖아요. 예배 빠지면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굳건해지기를 바라요? 안 되잖아요. 새해에는 적어도 금년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모이기 힘쓴 것보다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작년 안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또 사랑과 선을 행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정말 큰가? 작은가? 작다? 크다? 물론 작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크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더 뜨거운 모습 속으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내가 모이는 모습, 선과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살았구나. 요 정도로 살았구나. 내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이 연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